성도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조금 더 제 바람은, 제가 기도하는 바람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고 이 자리에서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싹 사라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TV 볼 때처럼 이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 지나가면 다 기억 안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좀 집중하시고, 이 설교 시간 길어봤자 50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먹고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 먹고 살 양식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살게 하는지를 계속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 사건이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말씀이 진짜 현실임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의 반응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로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8장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4장에서 언급된 수넴 여인이에요.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수넴 여인, 이전에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요,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이제 방도 하나 새로 지은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땅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집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아들을 낳게 해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수넴 여인 사건. 근데 이런 일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와서, 자, 이 땅에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인데 너는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론 이 여인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럼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기근? 이제 떠나면 되겠구나. 우리 가족 데리고 떠나야지 라고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기근이 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아직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기근이 안 왔잖아요. 기근이 올 거라는 말씀은 들렸는데 기근은 아직 안 왔어요. 자, 이 사이에서 여인이 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갈등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심지어 그냥 떠나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땅도 있었고요, 집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챙길 틈도 없이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치 않은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눈앞에 복이 보였으면 빨리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이 안 보이잖아요. 떠나라는 말씀은 들렸고 복을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복은 안 보이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유익,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넴 여인의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갈등인 것 같아요. 내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감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얻는 것.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필요들을 내려놔야만 할 것 같은.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유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이 수넴 여인의 갈등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이 훨씬 더 유익한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넴 여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일어나서 떠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떠났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도 일어나서 떠나요. 그리고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요. 자신의 안전과 유익보다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걸음의 결과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자, 블레셋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방 땅에서 7년을 보냅니다. 당시 시대에는요, 이방 땅에 낯선 사람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도 없고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불안한 7년이었어요. 불안한 7년.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했지만 그 결과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그에 따른 뭔가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손해일 수도 있고 여전히 힘겨움과 피곤함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아직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 기복적인 신앙이 이제 때가 아직 안 벗어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이 3절을 보면요,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신의 집, 땅 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던가 아마 국가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크죠. 7년 동안 생 고생하고 이제 기근이 끝난 것 같아서 왔는데, 고향으로 왔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땅과 전토를 달라고, 이렇게 집을 달라고 호소하러 가잖아요. 보통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을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의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엘리사도 없어요. 이 여인이 믿고 따를 만한 엘리사도 없어요. 자,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믿고 따를 엘리사도 없고 땅과 집이나 뭐든 하나도 남아있는 상태가 없는 거죠. 완전 최악이죠, 최악. 이 여인이 한 거란 건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하면서 현실적인 유익을 다 버렸어야만 했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7년 동안 고생이었고, 7년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여기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펼쳐진 거예요. 이게 말씀에 따르는 길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져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다 안아주시고 그로부터 싹 데리고 가셔서 어디 가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길의 결국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조차 그 스데반 집사님께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신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풍족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제가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설교를 하고 갔었는데 이제 고3 아이들 여름 수련회였는데 이제 고3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고3 아이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축복합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고3이라 안 왔대요. 여름 수련회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고3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3박 4일 수련회를 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 이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면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공부 안 했는데. 그죠? 물론 이제 수능 이후에 이렇게 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믿으면 공부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참석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능도 잘 보게 하실 거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수련회 참석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대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서 얘야, 엄마는, 아빠는 네가 수련회 참석해서 수능 성적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가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좋은 대학 못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좋은 데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네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뭐 말씀도 붙들고 싶고 뭐 이렇게 성적도 붙들고 싶은 이 욕망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명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선명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나님 믿고 말씀도 추구하고 내 물질적 유익도 추구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가? 때로는 현실적인 유익이 내 안에서 포기가 되어져도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느라 현실적인 유익이 내 안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를 더 배우고자 쫓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이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혹여라도 성공 못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아이는 거의 90% 이상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배웠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공 못했어.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냄 여인은요, 어쨌든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러 가요. 자, 이 여인의 호소는 사실 거의 효력이 없거든요. 여인 혼자서, 그것도 왕에게 직접, 심지어는 7년 전에 자기가 버리고 떠난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요구죠. 그런데 달리 방도가 없으니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종종 경험되는 상황들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렇게 왕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상관없이 왕이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렀어요. 근데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 사건 때 문둥병,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마도 그 나아만 사건 그 이전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열왕기서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왕들의 순서는 시간에 따라 있지만 사건들을 배열하는 건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섞어서 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열왕기서는 설교예요.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 자, 그런데 이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야, 그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쫙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 수냄 여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 수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했는데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소식이 들린 거죠.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이만저만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진짜 게하시가 손뼉을 딱 치면서, 왕이요, 내가 방금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지금 막 흥분이 됐어요. 게하시가. 지금 저도 흥분하고 있는데, 흥분이 된 거예요. 내가 막 왕에게 막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여인이 딱 온 거. 이 게하시도 깜짝 놀란 거죠. 왕이요, 그 여인, 내가 방금 말한 그 여인. 저 아들이 엘리사가 죽음에서 살린 그 아들이에요. 이게 왕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 해서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자초지정을.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자,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이 땅 원래 이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래, 그 여인이 이 여인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아들이야? 그래, 그러면서 이 땅을 돌려주고 심지어는 지난 7년간의 밭의 소출을 다 소급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이 7년 연봉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7년 연봉이면.
자,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7년이면요. 2555일이거든요. 자, 2555일이 지나고 나서 2556일, 2556일 7일, 2558일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 아마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막 호소해보지 않았겠어요? 내 땅을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막혔으니까 왕에게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지나고 아마 2559일째 갔을지 뭐 2560일째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루 날을 잡아서 갔는데 하필 그날 왕은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게하시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고 있었고, 그때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각각을 움직이셔서 이 한 자리로 모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채워주시더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워주신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현실적인 유익이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블레셋에서 7년에 있었던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 이 고향에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동시에 그 왕과 함께 있었고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지켜보시고 그 여인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했더니 복받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던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삶이, 말씀을 선택한 그 삶이, 그래서 나에게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선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됐던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현실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따라갈 때에 고난이, 때로는 비참함이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인 것 같고 완전히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보이는 바벨론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현실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그 삶이, 그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어떤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오랜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정말 신뢰하며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착할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15년도 후반 정도였었거든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힘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안중에서 섬겼던 교회를 떠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안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이렇게. 근데 그때가 2015년도 그 후반 그쯤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다가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청빙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마음을 살짝 먹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여기 안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1월 달에 여기에 이제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자, 성도님들이 한 번씩 오시고 그 아픔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분들이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기에, 각자의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제 욕망,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제 욕망을 깨닫게 하시고 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셔서 안중에서 개척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잖아요. 각자는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셔서 각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평화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도 제목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진짜 소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만 소름이 끼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각자와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고, 또 이분들과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분들을 어느 순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이 교회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평화교회가 뭐 좋은 교회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이 하나님의 치밀한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치밀한 간섭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긴장하면서 목회자로 또는 성도로 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러면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말씀도 붙들고 내 욕망도 붙드는 거 아닌가, 내 삶도 편안하고 하나님 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내 생각의 편안한 방식, 내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이것이 매우 비참한 선택 같고 매우 이게 손해를 보는 선택 같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그런 선택을 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수넴 여행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7년 기근 동안에 그냥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땅은 황폐화돼서 거의 못 쓸 땅이 됐을 거예요. 7년 동안 거기 남아있었다면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이 여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자녀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조금 더 유익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내가 다른 어떤 계산을 집어넣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 순종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죠.
때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택하면서 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삶,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김지훈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 것인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돈 잘 벌더라, 예수 믿고 공부했더니 이렇게 서울대에 가더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참 힘겨웠고 참 고난이 있었고 참 비참했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라,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더라, 엄마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더라,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삶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요 조금 더 다른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장면 같은데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 장면을 여기에 넣어놨을 거란 말이죠. 7절, 8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더 위쪽이에요. 아마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갔겠죠. 근데 다메섹으로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든 거예요. 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는 찰나에 신하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신의 가장 최측근인 하사엘이라는 장관을 보내서 야, 내 병이 나을 건지 한번 물어봐라. 엘리사는 아마 아람에서도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예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 베나닷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을 것이다. 근데 죽을 것이다. 이게 이런 거죠. 병은 나을 것인데 그 베나닷은 죽겠지만 병으로 죽지는 않을 거다. 다른 방법으로 죽을 거다. 즉 암사당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이 하사엘이라는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은 원래는 그 이전부터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이 하사엘은. 근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베나닷 병으로 죽지 않아. 누군가가 베나닷을 암살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의 마음은 지금 뜨끔한 거죠. 내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심지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다. 이거 이제 반역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사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계획을 엘리사가 확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하사엘은 아마 이 계획이 더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빨리 실행을 합니다.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베나닷이 병들어 있을 때 이불에 아마 소미불 이런 거겠죠. 물을 적셔서 이렇게 아마 베나닷이 열이 나니까 왕이여 내가 열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을게 하고 덮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하사엘이 이게 빨리 실행을 한 거죠. 이 내용이에요. 7절 이하에서는 15절까지 이 내용인데 이게 별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자, 이 하사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는 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제가 좀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민망해서 왜 그러면서 엘리사가 막 울어요. 막 여기서 운다는 얘기는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사엘을 빤히 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될 텐데 네가 아람의 왕이 돼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공격해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장정들을 칼에 죽일 것이며 어린아이들을 막 들어서 돌에 맺힐 것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그만큼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행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도망 다녔을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임했지만 엘리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끔찍하단 말이죠. 이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쪽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 엘리사의 눈물. 이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죽은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짜 진노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불에 타서 어찌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그 폐허가 된 성읍처럼 완전히 무너져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할 것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이 아람을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진노하시겠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진노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나중 심판 때에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것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가슴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엘리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셨어요.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진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참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은 너희가 좋다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결국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질 그 결국인데 정말 너희가 진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죄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냐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품고 이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만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땅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결국 기근에 모두 황폐화 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이 땅들,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 그거 붙들고 떠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정말 저거 불에 탈 것들인데, 저거 황폐하게 될 것들인데 왜 그거 붙들고 그냥 지금 눈앞에 펼쳐지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거 붙들고 그냥 한 걸음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거 붙들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 근데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에 눈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는지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진짜 이 눈물들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막연하게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 돌아올,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요, 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빠는, 엄마는 너의 평생에 네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진짜 소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원이라고. 대학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소원이라고,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구들 때문에, 대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심지어 게임 때문에, 잠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가 정말 그거 하나면 아빠는 족하다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간절히 다른 유익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아이들, 이 땅에서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간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면 이 마음이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에 탈 것을 쫓아가다가 같이 불에 탈 텐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서의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면 진짜 내 가슴을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슴을 찢는 그 눈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엄마는 아빠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 다른 거 못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너는 너 평생의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끔찍할 것 같은 그 미래를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데, 하나님도 힘겨워하시는데 우리도 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지역과 내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끔찍함을 생각했을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요. 이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타까움에, 그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통곡하면서 흘리는 눈물인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매일은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몸부림치고 계셔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씩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평화교회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발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충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절대로 대충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복음 앞에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내 삶의 어떤 유익도 다 버릴지언정 그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한 자락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비참했던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좀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은혜를 더 기대하면서, 무슨 축복을 더 기대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기적인 방식, 내 자연스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라질 때에 그 삶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내 안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면 때로는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막 통곡이 되기도 하고,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고, 그 몸부림은 하나님 정말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또 힘겨울지 또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었으면, 그것이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 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